사건의 자초지종은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도록 종을 보냅니다.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게 하죠. 그리고 이삭은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한 동네 우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만일 내가 여차여차히 했을 때 저차저차히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죠.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종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종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13절.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 하나님, 내가 이삭의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종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또 한 가지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입니다. 종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특별히 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해서 마시게 내가 요청할 때 그 다음 내용이 독특해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여인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연이나 어떤 요행의 어떤 조건, 그럼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였어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왜 이런 기도를 했냐? 사실 이 종이 원하는 이삭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종은 가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고, 즉 자신의 집안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서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입니다. 즉 이 종의 기도는 이삭의 배우자가 되어야 될 사람의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가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온 이 나그네, 이름도 모르고 낯선 나그네에게 자신이 길러서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종이 이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예요. 이 10마리에게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려면 그 물을 여러 번 떠서, 그죠? 그 낙타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낯선 사람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희생과 긍휼함을 갖고 있는 여인을 이 종은 만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배우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구했던 이 제목에는
이삭의 배우자로서 두 가지의 어떤 성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희생,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긍휼함을 갖고 있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조건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고 많은 예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키가 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낯선 사람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성품을 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이 자신이 섬기는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잘 대접해줘.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낯선 자에게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랑과 자비, 기꺼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자기 집안의 그죠? 주인의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 종의 기도를 우리가 한 기도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 서울에 있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청년이 물어요. 그러면 제가 미팅을 갔다가 하나님 제가 가서 이런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인 줄 믿겠습니다. 대략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또 밥을 먹을 때 어떤 습관을 어디 뭐부터 먹고 또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 직업이 무엇이며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 줄 믿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직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인지 내가 뭐 만나서 얘기해보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이러한 특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이 종이 어떤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예요. 그러나 이 종의 했던 기도의 내용까지 우리가 본으로 삼는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의 기도를 본을 삼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자칫 그런 것은 하나님을 내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른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은 그 다음 뭐예요? 이 종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는 대목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방식이나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동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종의 기도 내용이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종이 자신의 수고나 방식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기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은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의 목적도 자기의 어떤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은혜를 오늘 성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종의 기도 방식이나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신지를 말하려는 거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기도의 방식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 종의 기도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교훈을 끌어낸다면 본문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종처럼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걸 말하려는 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요구 조건을 요구하면 하나님 그 요구 조건에 맞춰주신다라는 그런 점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응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즉각적으로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이 기도 내용에 대한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 라는 기도의 교훈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본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메시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입니다. 자, 리브가는 우리가 리브가를 주목해 봤을 때 리브가는 이 종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리브가는 그 낯선 사람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리브가는 생명부지의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죠.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 좀 길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뭐 마지못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물을 조금만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가 또 했던 게 뭐예요?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그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까지 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리브가는 그 사람, 그 광야를 걸어왔을, 그죠? 목이 말랐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의 갈증까지도 돌아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와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그죠?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와 희생을 치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또한 보여주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브가가 낯선이, 즉 이 사막을 헤매며 영적 갈증에 고생하는 이 나그네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먹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예표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리브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그거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에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인생은 어떤 존재예요? 죄의 사막으로 인해서, 죄의 사막에서 허덕이며 영적인 생명수의 기가를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나그네는, 그죠?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기꺼이 그 나그네와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러서 먹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먹이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일깨우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 종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또 지친 이 종을, 그죠? 먹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만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그죠? 심지어는 우리의 가축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분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종이 딱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배해 놓으셨고 때가 되자 즉각적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려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이 했듯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 아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꼭 이뤄내야 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